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5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장로님의 기도는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의 명언을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장로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평범하거나 또 보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제 죽은 사람은 살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자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에 휘둘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지배하는 주인의 사람입니까? 참고로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들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한하면서도 영혼을 알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살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죠. 차라리 영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냥 단순한 유한한 삶을 살다가 그냥 간다,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지성과 이성을 가진 또 영적인 존재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는 어려운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한한 삶을 살지만 일어나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고 힘 좀 쓴다고 해서 여러분 25시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약하고 빽이 없다고 해서 23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내일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간의 소중함과 오늘이라는 지금의 소중함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한마디로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막거나 줄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일 시간도 우리가 돈처럼 저축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라면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2011년도에 개봉한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당으로 받은 시간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만일 받지 못하거나 일해서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이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수십만 년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모아 두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만든 영화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아껴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를 원문에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는 카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시간의 개념을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시간과 기회를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시간은, 이 세월은 뭐냐? 바로 카이로스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잘 만들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 말과도 같다는 것이죠. 즉 모든 기회는 시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히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주목하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라고요? 내 증이 되라.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로서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 즉 특별한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즉 특별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기회의 시간이다. 사명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나아가 개인과 가정, 직장과 학교 등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복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인생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준비된 인생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온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인생은 기회가 오더라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이라는 이 공생애를 위해서 무려 30년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과 인격은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나아가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영성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시간들을 좀 돌아볼 때에 교육 전도사 시절도 있었고, 전임 전도사 시절도 있었고, 부목사의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이 목회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참 실수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부족한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 부족함을 또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되고, 그죠? 또 그런 것들이 채워져 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완벽하냐, 뭐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꿈을 꿉니다.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열심히 준비한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런 꿈도 꿔요. 와, 큰일 났다. 깨보니까 꿈이에요.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늦는 꿈을 꾸어서 놀래서 벌떡 일어나 보면 새벽 3시. 아유, 너무 일찍 일어났네.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환장합니다. 그래 눈이 벌게 가고 새벽 기도 인도할 때도 있고요. 아직까지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요, 제가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저 묵묵히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 아니라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잘못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때를 잘 만났으면, 내가 시대를 잘 태어났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내가 아무리 때를 잘 타고나고 시대를 잘 타고났다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시계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은 때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선한 것 같습니까? 악한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지성이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타락과 부패와 불순종과 죄악으로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인생에서 가장 시간을 허비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경건하지 못하고 허탄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 악습을 쫓아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하면 세상 유행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할까에 온갖 관심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 뿌리 내려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사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되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쫓게 되고 음행에 노출되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즐겁게 살아. 인생 짧다. 인생 짧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살살살살살 여러분들 막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자아가 날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남편 가운데 갑자기 화가 나갖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돈 벌어갖고 이게 뭐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뭐하고 뭐 이때까지 참았는데 나 오늘 그냥 타락할 거야.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막 살 거야. 막 그런 마음 막 생길 때 있잖아요. 나는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참고 막 살았는데, 그래 가서 막 사고 싶은 기계도 있고 차도 있었잖아요. 끌걸라 하다가 뒤처리가 걱정돼서 결국 못 끊고 참아야지 하고 돌아온 분들이 또 있죠. 또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이 자녀하고 부모가 가끔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자녀 가운데다 화가 난다고, 내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도 이해 못 해주고 나 가출할 거야. 탁 나갔는데 PC방 가 있고 친구 집에 가 있으면 그래도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그죠? 귀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사고 치는 사람은요, 말 안 합니다. 조용히 크게 일내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 치고 마음대로 잘 못 살고요,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아무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는 신령하고도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선과 악에 있어서도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믿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질 때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며 지혜롭게 자기에게 준 힘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며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 받아야죠. 은혜로 채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자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건강할 때 일하십시오. 병들면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전도하십시오. 아플 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게 먹을 것에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우십시오. 이것이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코 측량할 수 없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우리의 최선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럴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하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를 잘 알고 깨달아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사역과 복음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